주후 33년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어나신 지 33살 되던 해입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말로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언덕뿐이 아니라 성경은 온 땅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는 해가 빛을 잃게 해주시고 세상을 어두움으로 가득 채우신 사건이 갈보리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도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라 하면 아주 대낮입니다. 그런데 그 대낮에 어둠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쫙 찢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요.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주님의 그 음성 부르짖음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에 3마디씩 있는데 그 3마디가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서 오전에 3 말씀을 하시고 오늘 46절의 말씀 후에 또 3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총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전반부 3시간 그리고 후반부 3시간, 이 6시간 동안에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와 같이 하신 3 말씀 중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입니다. 강도 중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 하는 그 간청에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3번째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3번째 말씀은 내 어머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깜깜할 때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또 부르짖으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4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46절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칠언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반응하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을 오늘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그들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대, 장소, 공간, 그 환경에 관계가 없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편을 아무 때든지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당신의 육신의 고달픔과 아픔과 배고픔과 목마름을 솔직하게 감추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처지에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의 형편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털어놓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으로 바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주님께서 지름하셔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것이 남은 자는 주님께서 이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왕국 백성이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냐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왕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런 성도는 이름을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요 곧 교회 생활은 왕국 생활이요 왕국 생활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영이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십자가 안으로 부활 안으로 승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난주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 모습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눔으로 십자가에 예수의 그 영에 조명되어져서 그 영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아래 있으면서도 십자가 주변에서도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세상 사람들 그러한 갈릴리 여인들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나의 누구도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상칠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부터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불법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눈을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리고 또 그냥 아주 안경도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사서 한번 보세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평이 있는가? 원망이 있는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랑은 못하지만 저주하고 그리고 업수히 여기는가? 참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만진, 십자가의 보혈을 만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영으로 사로잡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 한번 주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질부터 냅니다. 소리부터 커집니다. 얼굴부터 부르락부르락 합니다. 입이 실룩실룩합니다. 눈이 푸르르 뜹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 아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축약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더 깊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지만은 용서는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은 그런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용서와 사랑은 그래서 동전은 앞뒤와 똑같아 하나예요. 근데 그 사랑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심으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불평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부를 하고 그랬다면은 나와 여러분의 죄는 하나도 사함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죄의 결과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자식의 잘못이 부모가 잘못인 양 담당하고 감당하는 부모처럼 그런 심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불평 없이 불만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십니까?
그냥 십자가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조금 내 마음에 찡하네 그런 정도입니까? 깨지고 부서지기를.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쳐보기를, 눈물 흘리면서 가슴 쳐보기를, 십자가 그 영에 사로잡혀서 나의 속속들이 그 죄들이 다 토설되기를,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자인가,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고통, 고난,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로만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나무예요. 말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가 움직여요. 그 나무가 움직여요. 그 나무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지진을 일으킬 것입니다. 폭풍이 불 것입니다. 핵폭탄이 폭발하는 것처럼, dynamit라고 그래요.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들 산산이 부서지고 초강내게 하고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자들에 의해서 불법 재판을 받고 모진 채찍을 맞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십자가입니다. 좌우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한중앙에 죄도 없으신 분이 흉악한 범죄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왜 그분이 지금 골고다 칼바리 산 그 언덕에 캄캄한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누구 때문에? 나와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너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더 깊이 여러분들이 만져본 바 되고 만진 바 됐다면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십자가의 설교를 그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닌 내 주위에 앉은 그 누군가가 이 소리를 듣고 있겠지. 뒤돌아보지 마세요. 나예요, 나.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에 가장 흉악범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보십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님 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달리셨는가? 왜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셨는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만지시기를,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만지시기를, 십자가의 피를 마시시기를, 십자가에 달리신 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시기를.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에 철철 흘러내린 피를 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무엇인지를 모르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자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고개를 흔들고 그리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도 안 달렸음에도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뼈가 부서지고 신경이 으스러지고 핏줄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 당신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어떤 기도?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중보하신 것이. 저들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십자가에 주님께 달리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우리들이에요. 나예요. 여러분들이. 떳떳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고개 들고 뻣뻣합니까? 오만합니까? 교만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탄유리로 완전히 덮어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튕겨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십자가의 설교를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심령에 파고들 수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을 통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깊이 접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 집에 혹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 십자가 밑에서 기도합니까? 무슨 기도합니까? 물질 기도합니까? 내 자식 잘 때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무엇을 사고 싶은데 도와주라고 기도합니까? 로마 병정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주님의 인격을 파멸시킨 자들입니다. 주님 몸을 완전히 파멸시킨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망신창으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저주가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를 대할 때 어땠는가? 자기를 이렇게 파멸시키고 인격을 모독시키고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든 그들을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도를 하지 아니했던 그것에 관계가 없이 우리의 좋은 점만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나쁜 동기로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나쁜 동기를 꼬집어내서 밝히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저들이 나쁜 동기로 나를 이렇게 파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들의 직장에서 그 일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들이 형편이 그렇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지만은 저들은 사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합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 중에 악한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악하고 못된 것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착하고 좋은 것만 보세요. 설령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꼬집어내서 누구에게 까발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다. 정말로 착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용서해 주시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 들립니까? 함께 못 박힌 강도가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에게 어느 순간에 그가 회개의 영이 그게 들어가는 것이. 한 강도가 주님을 모욕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러면 구원해 보라고 이같이 조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한 강도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간구에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는 십자가요, 십자가에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죄를 사는 십자가요, 주님은 구원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효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날 그 시로 그 제자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주의 안 돌아봅니다.
예수님도 안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아픈 것이 급하고 그 아픈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두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코가 석자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리고 신경을 쓸 그런 여력이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직장이 바쁘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싫어해요. 모시기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겠습니다. 그것은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위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자를 입양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양 부모를 입양했다는 것은 생소합니다. 양 부모를 입양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있어요. 신문에는 안 나와서 그렇지만. 그런데 이 일을 최초로 시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를 양 어머니로 내가 입양해라 하는 것이. 그리고 아들을 잃고 슬픔에 고독 가운데 몸부림치는 어머니 좀 보살펴 달라는 것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그리고 피가 철철철 흘러내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금 누구를, 감기만 좀 걸려도 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가? 조금 깊이 관심을 두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그러는 바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생각했다. 내가 바쁘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의도와는 다르게 부모를 내팽개치는 세상.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요양병원에 보내버립니다. 쏭성한 사람도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환자가 돼버려요. 정신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모진 주사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고도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를 입양해다오. 베드로는 말이죠,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그 뒤를 따를 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마당에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깨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새벽닭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새벽닭 울음소리가 요동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나십시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가 외우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즉각적인 말씀, 네마의 말씀, 새벽닭처럼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벽별처럼 떠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과를 대신 치루시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흔들려요. 장로도 흔들려요. 권사도 흔들려요. 전도를 만연 전도 왕도 흔들려요. 불치병에 걸렸을 때나, 사업이 잘 안 될 때나, 그 믿음은 어느 곳 간 곳이 없고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를 접촉하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나를 용서하시고 대신 그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을 접촉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열심으로 된 게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 7원 중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이라는 겉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봤을 때, 겉으로 주님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그 예수님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말씀을 보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같이 그 말씀을 아주 되뇌이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라고, 버림받아서 불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마저도 모르십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떠나갈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언제요? 그때에도.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같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아니하십니까? 정말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피방하고 원망하고 버셨다고 한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는 것이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장이요, 시편 23편은 부활의 장이라고 해요.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난을 통과했기에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겉으로만, 겉모습만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가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영광을 나타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 그리고 실패가 없이 하나님을 볼 때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고 병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시당하고 파괴되어가는 인생의 파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그때 만질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을 빨리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이 문제 좀 치워주세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문제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게 한 그 예수를 만나는 것. 주님께서 문제의 중심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라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고난 있을 때
좌절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원망하십니까?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망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축복 그러면 돈복을 말해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축복 그러면 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만 해결되면 복 받은 줄 알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복, 그 받은 사랑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한 달도 못 돼서 잊어버려요. 1년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곧 죽음은 곧 부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이 부르짖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절규를 이같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 곧 부활의 근거에서 해석되어야 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원망도 아니요 불평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그러면서도 그 무거운 고통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무거운 고통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저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그런 의미예요.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무서운 고통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왜 나를 보셨어요?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좀 살려주시지. 왜 침묵하세요? 왜 눈을 감으셨어요? 왜 캄캄한 어둠을 보내셨어요? 참아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볼 수가 없게 눈 감으신 거예요.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기에 모든 인간의 죄짐, 그 무거운 죄짐을 나에게 담당하시고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을, 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정말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곧 부활입니다. 부활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의 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우스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러면 그 능력 어디서 먹어? 그 능력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일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리고 심판을 받지 않고 살리면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만약에 대신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다든지 대신 이와 같이 죄값을 치르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용서했다든지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세운 법을 파괴하는 것이.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죽어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육신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람과 똑같이 사시다가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신 것이.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를 출발해서 골고다에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용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줄 아세요? 대가를 치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줄 아세요? 대가를 치르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용서하는 대가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용서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곧 이 사랑은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은 용서,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니 용서는 그 허사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는 누구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용서할 때 7번 함께 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합니다. 7번씩 70번. 7번씩 70번 죽으라는 그 뜻이에요. 대가 치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려면.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누구를 용서할 자격 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를 접촉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영에 접촉이 되어져서 십자가를 체험해야만 됩니다. 십자가에 접촉된 자는 내가 죽습니다. 대가를 치는 것이, 그런 연유에야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할 거예요. 막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오죠. 불 같은 거 올라옵니다. 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속에서 그 불덩어리 같은 누구를 저주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났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 버렸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와 여러분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체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 버렸더라면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언제 감동받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럴 때 감동받습니까? 사실은 내가 겪을 고통을 나 대신 그 고통을 겪는 사람, 그것을 볼 때 정말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정신적인 목마름이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 육신적으로 탈진해서, 그래서 마른 목마름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겪고 있는 육신의 고통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엘리 라바 사막다니,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버림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셨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죄를, 너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전가받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대가를 치르십니다. 육신의 생명이 이제 다 해가십니다. 그래서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고 그렇게 말한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짜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죽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목마르다. 육체가 탈진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나는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다는 이 말씀 속에는 육체의 고통과 그리고 예수님의 솔직한 솔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병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같이 목마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이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곧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목마르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사람,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때문에?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것이 내가 목마르다는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고파도 피곤해도 목마르도 배고프다 힘들다 그리고 피곤하다 그리고 이같이 자기에게 속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숨길 때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솔직하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는 만집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솔직해지십시오. 배고프면 배고프다 하세요.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싫으면 싫다 하세요. 병들었으면 병들었다 하세요. 돈 달라고는 기도를 잘해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병들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 말은 별로 안 해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배고파 죽더라도 병들어서 죽더라도 졸도할 망정 내가 졸도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버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심혈관계가 석회화되어 간다. 굳어져 가고 있다. 어제 큰일 난 것처럼. 그런데 약도 안 줘, 약도. 그런데 분명히 사진에 나타납니다. 석회화된 것이 나타나요. 없어졌어요. 내 지금 좌측폐 말입니다. 암 종양이 있어요. 암 종양이. 앞으로 3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진찰하면 이제 수술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없어졌으면 수술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나겠지만은 수술하면은 그 수술하고 그리고 치유될 때까지 여러분 얼굴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가슴에 손을 한 거, 왼쪽 폐에 손을 한 거. 이렇게 종양이 있습니다. 심혈관 동맥에 대동맥에 석회를 없애버리신 것처럼 이거 없애달라. 여러분이 연약한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타고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강건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또한 이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같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에게 의지했을 때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을 확신한 그런 정말로 위대하고 엄중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부르짖을 때 죽음이 찾아온 것을 알으셨다는 것이죠. 자신의 예수님의 생명이 아버지의 손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참 성도는,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압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 미래는 이 세상의 미래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설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완전한 마감인가. 정말로 장엄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부탁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묵하신 하나님, 불신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은 신뢰하지 않냐고, 이것은 곧 믿음이 없고, 그리고 이것은 곧 확신이 없다면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장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위대하고 완전한 예수님처럼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며 그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든지 원치 않은 일을 가든지 하나님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마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의뢰하는 삶이, 내가 죽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변치 않고 이와 같이 장엄한 순간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관제와 같이 부어진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 곧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 이와 같이 참된 성도는 내가 죽음이 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를 위하여 이후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예배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의에 멸류관, 그게 소망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랑만 하고 죽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을 텐데, 바울은 의의 멸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곧 우리들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든 싸움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그 영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찬양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잠깐 나그네 대해서 기착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33살밖에 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몸 하나 눕힐 집 한 칸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우리를 접촉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미고 얘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인가? 나는 왜 사는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살 것인가?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살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사는 자, 오늘을 정리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잖아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마지막이다. 제가 충격을 한번 받은 후로는 그래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요새 나도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그냥 목양실에만 갇혀 있으니까 꼭 감옥이 있는 것 같아. 밖에 좀 나가자.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 그냥. 나하고 한번 이 드라이브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말을 안 들어. 저는 막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나 미쳐? 그리고 말이 좋지. 사순절 아니 부활주일 끝나면 나가자고. 나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
마지막 말씀입니다. 7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주를 마신 후에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쉼표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마침표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구원은 말이죠, 미숙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십자가에 접촉된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화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화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달려갔다. 그것은 곧 대가를 치르고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대가를 치르신 자만,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한 자만 인생이 바꿔집니다. 사람의 삶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소리를 들은 이 이방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중에 이와 같이 소리친다. 그래서 해능에 이와 같이 신포도주, 이것은 마취약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마시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지켜보자,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가 지켜보자. 십자가 아래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소두에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은 십자가는 말을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나무 쪼가리입니다.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무 막대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그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악령의 지배를 받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올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가리라. 임재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임재의 성령을 바라보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당신 자신의 그 요소를 우리들에게 주입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곧 기록된 말씀이 아니요 레마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하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달달달 외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영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수백 달 울음소리를 듣고
깨우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그 영의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네마의 말씀으로, 네마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들 심령을 진동시킬 것이에요. 그때 십자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 들었습니까? 그 병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진동될 때 이 실제화가 됩니다. 나는 본래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누구에게서 나서? 하나님에게 나서.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이 감기 들었다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이 암병 걸렸다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이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그러세요? 옛 습성 버리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휘장을 찢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쪼개지고 무덤 안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의 십자가예요. 새로운 시작의 십자가예요. 이런 광경을 봤을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백부장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백부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하는 진두지휘한 지휘관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병사들을 진두지휘한 두목이에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5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었다. 오늘 조금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만이 이제 이 갈보리 언덕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멀찌감치 멀리서 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고 있음에도 십자가를 몰라요.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서도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묻는 것은 교회를 출석했느냐, 예배에 출석했느냐,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 물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 아래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뒹굴면서 가슴 치면서 통회하고 차복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침례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나는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뒹굴면서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한 사람 없어요. 예수여, 예수여, 주님이여, 주님이여,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이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만져본 적이 있는가? 나 일빈이는 십자가를 마셔본 적, 십자가의 피를 마셔본 적이 있는가? 나 일빈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그리고 내 허물과 내 죄를 다 쓰신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십자가를 만짐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침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신앙이에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돈 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달린 것에 나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돈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신다고,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하면 십자가를 접촉해 보지 않으면, 나는 십자가의 피를 만져본 적이 있는가? 십자가의 피를 먹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살을 나의 음료로, 음식으로 먹은 적이 있는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쓰신 그 용서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침을 받은 그런 체험이 있는가?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십자가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성령이 불의 같이 그들 위에 임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단어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봤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그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만나, 그 성령이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부활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이 승천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임재하신 그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바라보면 악령이 악귀가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성령 체험.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입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주님의 부활 안으로, 주님의 승천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승천 안에서 권위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대에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